7장 봅시다. 빌립이 오늘 이디오피아 니시를 전도하는 그런 사도행전은 이제 그 구원의 책이기 때문에요. 특별히 이 구원에 대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초대교인들 처음 사람들이 제자들 빼고 이제 처음 사람들이 성령 이끌림 받고 제자들의 전도를 받고 주님께 돌아오는가 하는 것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어떻게 구원받는지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생생한 사진 같은 영화 같은 것들이 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구원의 원리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왜 구원의 원리는요.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안 바뀝니다. 각자가 다른 방식, 체험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는 방식은 정확하게 일치하고 동일하고 성경에 기록된 것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패턴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 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하셔서 숙맥들을 하나님이 시작한 하나님의 역사니까 그렇긴 하지만 구원 해도 뭐 방법 없어요. 믿으면 구원 믿어야 구원 받는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사실 맞는 말이 아니거든요. 구원 받아야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또 이게 또 성경 뭐하냐 믿으라고 말하니까 그냥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령께서 거듭나게 해서 믿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해나가면 언젠가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또 기도해야 되고 거듭나지 않아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 몰라요. 그냥 다만 성경 하라니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그냥 여러분 구원받은 거 어떻게 구원받는지 알아요 지금? 정확하게 규명할 수 있어요? 없죠. 아무도 없어요. 나도 자기 어떻게 구원이라 구원 신비한 거기 때문에 그냥 성경 하나 말은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어떻게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게요. 자 지금 뭐죠? 7장 8장 계속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죠.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들이 핍박을 받아서 사마리아 유다 온 땅끝까지 흩어져 가면서 이제 그 나라가 선포가 되어지는 그런 과정. 이제 오늘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아프리카 그 첫 번째 관문입니까? 이디오피아. 여러분 아시죠? 그 커피 유명한 나라에 이디오피아. 거기에서 이제 복음이 이제 전파되기 시작하고 그렇게 이제 구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지금 복음이 어떻게 퍼져 나가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 절 봅니까? 26절 볼까요? 26절 보면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사자, 이 주의 사자가 누군지는 꼭 거기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뒤에 보면 성령께서 가라사대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의 사자로 말해도 좋고 천사라고 말해도 좋고 성령께서 말해도 좋고 그것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누가 나타나서 말씀하시는가? 천상의 존재가 와서 이제 빌립에게 말하여서 이제 내려가라고 말합니다. 자, 근데 성경이 말하고 강조하는 성경이 중요하게 말하는 것이 뭐냐? 우리는 이 주의 사자가 무엇인가? 이거 여기다 소비하면 안 돼요. 성경은 그걸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천사라고 말할 수도 있고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셨다 말할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말할 수 있는 거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의 사자가 이제 빌립보에 일어나서 가라고 말하죠. 무슨 뜻입니까? 지금 전도하잖아요. 구원하잖아요. 누가 주도한다는 얘기입니까?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전도해야 되겠다. 또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땅까지 이뤄서 복음이 증인되었으니까 이제 내일부터 전부 사마리아 유대로 흩어집시다. 그렇게 안 했단 말이지. 하나님께서 빅밥을 이용해서 다 그걸 흩어버리시고 오늘 또 이디오피아 내시를 누가 구원하시냐? 빌립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게 지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려야 돼요. 오래 힘을 하는 게 하나님. 여러분 구원받을 거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결정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 죽은 영혼을 그분이 살려주셨고 믿음도 하나님께 주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 구주란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전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구원을 다 관장하시고 물론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있죠. 100%. 그래서 구원은 무슨 말입니까? 100% 하나님의 일이고 100% 우리의 일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라고 말해요.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순종하는 마음도 하나님께 주시는 거니까 100% 하나님의 일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그래서 사도행전이 아니고 사실은 성령의 행전이다. 그렇게 말하는 게 더 정확하다. 학자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구원에 대해서 뒤에 머물러서 수동적인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끌어서 인도해서 이끄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참 이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신 거 보게 될 때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지. 참 이것이 어떻게 단순간 한마디로 설명하기 참 어려워요. 우리가 죄가 뭐냐면 항상 인간이 자기 중심이 되는 거 아니에요. 구원조차도 우리가 무엇을 노력해서 바른 것처럼 우리가 누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저는 목회 지금 40몇 년쯤 하고 있지만요. 정말 40년 전 매일 배우고 있는 게 뭐냐,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소원대로 구원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걸 계속 깨닫게 발견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뭐라 합니까? 하나님 이거 뭐예요? 육으로는 혈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러던 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교회 운영하면서 정말 믿음은 정말 이건 하나님 아는 것은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난 복음만 전할 뿐이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런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자, 그러면 이것을 배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항상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 삶과 연결이 되지 않고 우리 삶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는다면 그 성경 죽은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됩니까? 구원은 하나님에 속해 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왜 그걸 알아야 됩니까? 구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영원토록 오는 세대 영원토록 찬양케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찬양케 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거죠.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로, 우리 노력으로 내가 나를 스스로 구원했다 그러면 구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강조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교파가 있잖아요. 여러 교파가 있죠. 우리는 장로교 또는 성결교, 감리교 다 있는데 왜 나는 칼빈이 세운 어떤 그 종파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신학적 영향을 준 게 우리 기독교인데 개신교 중에서도 장로교인데 왜 나는 개신교 장로교 전통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냐면 장로교 전통은 우리 구원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린다. 오직 주께 영광. 이것이 장로교, 개신교, 개혁교의 전통이죠. 알미니언주의 우리나라 감리교나 우리 성결교 교단 같은 사람들은 뭐예요? 구원은 자기 선택이라 달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내가 선택했잖아. 내가 올바른 길로 가기로 내가 선택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 도와줬다 그렇게 말하지만 굉장히 구원관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것을 강조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뭐 노력을 할건 하나님을 받아들였건 회개했건 눈물을 흘렸건 여러분이 구원한 거 아니죠.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스스로 행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오는 세대 영원토록 그분의 은혜. 정말 내가 열심히 기도한 줄 알았더니 기도하는 힘도 주님이 주셨고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한 줄 알았더니 그 모든 물질도 주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헌신하면서 내 것이라고 자랑했단 말이에요. 내가 죄에서 돌아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거듭나게 안 하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거기서 돌아와서 주님께 돌아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배우는 목적은 뭐냐면 내가 구원받는 내가 행한 선한 일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영광과 주님께 주님께 들려드려야 되죠. 나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구원조차 받지 못한 분들 계시겠지만 구원 받았다면 당연하게 우리의 모든 관심과 초점이 그분께 맞춰지는 이 삶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교만합니까? 교만하죠. 혼내는 것이 왜 사람들이 교만합니까? 교만한 이유는요.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모든 여러분의 구원을 다 주도하시고 안하시고 벌써 빌립이 이메일을 가서 내가 이디오피아 내시게 전도해서 그 사람 하나님께 인도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라. 그래서 순종하고 갔더니 그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에 성장하는 그 증거가 뭐냐면 점점점 하나님이란 존재가 여러분 안에서 커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예요? 더욱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없으면 뭔가 지금 여러분들이 참된 신앙에서 역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서 아직도 교만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는 다른 거 아니에요. 진리를 아는 거죠. 지혜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을 뭘 뜻한다? 모든 구원은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주관하신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해요 안 해요? 하시리 뭐를 갖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증거랍니다.
건강 주셔서 돈 주셔서. 그래 하나님은 이런 원수도 돈 주고 건강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뭐예요? 놀라운 구원이고,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준비해서 내게 베푸신 은총이다. 자, 그다음 보면 주의 사자가 빌레에게 말하여서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니 그 길은 광야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왜 빌립이 거기에 가야 되는지를 말하잖아요. 그냥 가라, 거기로. 부산이 부산, 목포 목포, 그리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왜 거기로 가야 되는지, 거기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뭐요? 하나님께서는 빌립에게 설명해 주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나님 설명해 주죠. 그럼 가라고 명령. 여러분 이게 바로 뭘 말해요? 지금 빌립에게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순종. 순종은 뭡니까? 알고 가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알고 가는 것.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할 것인지 알고 가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모르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아무것도 깜깜해. 그냥 어디 가라고 하니까 그 장소만 알아. 왜 나를 보내시는지, 무엇 때문에 보내시는지, 무엇을 해서 보내시는지 알지 못하고 깜깜한 가운데 다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그 명령에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봅시다. 아브라함이 떠나서 이 가나 그럴 때 마땅히 갈 바를 아지 못하고 갔다. 근데 어디로 가요? 왜 가야 돼요? 뭐 돼요? 좀 하나님 계시해서 알려주세요. 이런 왜 신비주의가, 예언운동이 왜 문제입니까? 잘 생각해. 하나님의 성품과 어긋나기 때문에. 예언운동은 뭐예요? 예언운사 같은 거.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니 빌립한테 가라면 왜 내가 가야 되는지, 뭘 하니? 그럼 환상을 보니까 거기 가서 내시를 만나니 전도하게 생겼네. 보니까 거기 가서 내시를 만날 거고 전도하긴 그 전도하겠네요. 이걸 아는 것은 뭐냐면 순종의 중요한 뺏어가 버리죠. 그리고 알고 가서 가면 순종이 더 이상 안 해요. 이해 가십니까? 왜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언받으면 안 되고 예언기도 하면 안 되고 장례에 대해서 물으면 안 되고 그렇게 하겠길래 사울이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습니까? 장례를 물어볼 때 신접한 여인들에게, 교인 안에 신접한 여인들 얼마나 많, 우리는 없겠지만요. 그런 사람들 과거 여러분들 그냥 우리 교회 안 났으면 다 신접한 여인들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간판 안 걸었지만 여러분 집안에서 주님께서 주께서 가라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얼마나 무섭고 험악한 일들을. 이러면 이제 여러분이 뭐를 생각하냐면 그게 딱 좋다 나쁘다, 왜 그런 것이 잘못입니까? 그런 생각이 아니고 왜 그것이 잘못되는가를 성경적으로 사고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성품 어긋나자. 하나님 뭐예요? 가라 그럼 끝나는 거예요. 왜 가야 돼요? 무엇해요? 여기도 지금 바쁘고 난리인데 왜 거기 광야로 가야 됩니까? 한마디 묻지 않죠. 그게 빌립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성령 충만 많고 능력이 많고 은사가 많고 능력이 많은 이 빌립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무 말하지 않고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 막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요. 이게 성령 능력 가진 사람들이에요. 어디로 가라니까 어디로 가니 나가 못 믿겠어요. 왜 봐야 돼? 알려주세요. 무엇이에요? 꿈꾸고 환상하고 예언하고 진짜 이상한 짓들 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고 대적하는 것들. 내가 괜히 신비주의를 대적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신비주의 해봤어요. 난 별거 다 해봤어요. 난 별거 다 해봤어요. 그 자체 신기할지 모르지만 내가 그때 뭐를 무시하느냐?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거 안 하십니다.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 나는 우리 교회에 그런 마음, 과거에 다 그런 형태에서 왔기 때문에 또 누가 어떤 담임 목사 와가지고 그분이 또 이런 거 좋아해서 예언기도 해준다 그럼 이런 홀라당 다 넘어가요. 지금까지 10년 이상도 쌓았던 거 다 무너집니다. 왜? 여러분 기반이 약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난 3년의 기간 동안 여러분 더욱더 굳세게처럼 배우고 나가야 된다. 성경이 절대적 권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성경 가르치는데 성경 인도하는 줄 받아들일 거예요. 성경 말씀 하나하나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죠. 왜 하나님께서 빌립에서 가라 말씀하세요? 좀 내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 기록된 대로 설명해 드리는 거 아니에요. 왜 가라 말씀하시는데 목적지만 가르쳐줘요.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날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도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에게 순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는 것은 순종이 안 돼요.
장례를 알아서 그때. 그러면 알아서 뭐 여러분 이게 뭐 내 뜻과 반대로 어떻게 할 거야? 불순종. 여러분 하나님 뜻을 알면요 거의 99% 사람은 불순종합니다. 안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한 번도 안 계시겠죠. 혹시라도 난 염려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3년 반 동안 눈물 흘려서 그들 에베소 장로를 가르쳐 놨는데 그때 뭐라 합니까? 내가 떠나면 너희 가운데 늑대가 일어나서 양들을 도둑질하리라. 얼마나 이게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3년 반 동안 눈물 흘려서 주야. 우리는 주일만 안 보이고 주일만 모색해야지. 그는 일주일 내내 주야로 모여서 하나님 말씀 가르쳤는데도 그들 중에 누가 나온다? 늑대가 나와서 양들을 도둑질하라 그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떠나면서 비탄에 빠져서 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인간의 본성이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것을 잊어버려야 한다. 성경 말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이 연구에 묵상하면 왜 이런 말 안 했을까? 왜 어디 목적 안 할까? 빌립은 물어보지 않잖아요. 이게 순종합니다. 아브라함 가라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 왜 가야 돼?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이런 방구를 하나님께 묻지 않잖아요. 너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한마디로 묻지 않죠. 감히 물어보지 못하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바로 이것이 지금 여기에 기록된 겁니다. 그거는 광야란 말이죠.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보는 국거를 마른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 여기 네시예요. 네시는 성기를 잘 나는 그렇게 과거에 그런 내시도 있지만은 또는 다른 한편으로 보면 꼭 그런 내시가 아니더라도 그런 내시들이 굉장히 궁에서 높은 위치에 다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내시의 위치는 굉장히 막강합니다. 왜 임금들이 전부 자기 사생활의 모든 것들 이 모든 재산이라는 것들을 내시에게 전부 일임했기 때문에 자기 와이프도 있고 뭐 그러니까 남자 기능을 하면 좀 문제도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거세한 그런 사람들에게 맡겼기 때문에요. 막강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몇천 년 역사를 보면요. 중국의 황제들이 중국을 다스린 게 아닙니다. 전부 내시들이 다스렸어요. 내시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요. 막 황제들 다 독살하고 왜 가장 가까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난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요. 중국 황제 중에서요. 독살당한 숫자가요. 한 50% 넘는데요. 50% 가깝대요. 누구의 손에? 내시들의 손에서. 그렇기 때문에 내시는 굉장히 막강한 거고요. 여기서도 보면은 여왕의 모든 뭔가 개인 국고를 모든 그 재산을 총관리하는 내시니까요. 엄청나게 높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예배하러 마차 끌고 뭐 마차만 왔겠습니까? 종들 호위 부대들 이끌고 올 정도로 아마 어떻게 생각하면 이디오피아의 제2인자 정도 되는 그런 막강한 내세가 예루살렘에 하나님 예배로 왔다가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이런 사람이 회심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사람이 돌아가서 그 이디오피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다. 그래서 수많은 지금도 이디오피아에 가면 기독교가 많습니다. 이디오피아. 저는 못 가봐서 그런데 이디오피아 저도 한번 꼭 가보고 싶은데 거기 기독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당시 그리고 이제 시바 여왕 또 뭐 이제 특별히 이 당시 하여튼 기독교 복음이 굉장히 그 이디오피아에 많이 들어와 있고 그 과정에 여정에 이 내시도 하나님을 믿게 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내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할 정도, 경배할 정도로 내시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은 좋았어요, 나빴어요? 좋았겠죠. 믿음도 있었고 열정적이었죠. 아니 보세요.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요즘 가도 기차 타고 가도 하루 이상 더 걸릴 텐데 아니 그 당시에 이게 마차 타고 온다면 적어도 한 달 이상은 안 걸렸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왔다가 또 가지요. 그리고 사막길을 한 달 이상 달려서 이디오피아 예루살렘에 와야 되는데 왜 오냐? 바로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면 이 이디오피아 내시의 믿음이 좋았어요, 나빴어요? 좋았다고 생각하죠. 굉장히 큰 열성을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게 그겁니다. 지금 여기서 그는 빌립을 만나 세례를 받기 전에 그리스도인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봐도 왜 사도행전에는 이게 정말 구원의 책이냐 명확하게 걸려져. 보세요.
여러분 이디오피아 이 내시가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구원 받지 못했죠. 그런데 그는 묻던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로 이런 불타는 열심, 자기 모르는 희생을 하고, 아니 그런 높은 사람 몇 달 동안 자기 나라를 비우면서 그렇게 올 정도로 왔다가 누가 홀라당 누가 반역이나 이렇게 그것도 뺏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경배해서 올 정도라면 이 사람의 신심, 믿음은 굉장히 강하고 깊은 믿음이었다. 그러나 뭐야, 그는 거듭난 하나님 자녀가 아니었다. 그래서 빌립을 만나서 이제 세례를 받고 비로소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집니다. 뭘 말합니까? 오늘날 교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다니지만은 기독교에 이런 교회에 있고 좀 자기는 교회 다니고 뭐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게 왔다 가서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열심과 헌신이 있다고 해서 종교적 체험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 명확하게 이 메시지를 잘 들어야 됩니다. 만약 이미 그가 이디오피아 내시가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막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고 경배할 정도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 의심 없이 그 사람 거듭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면 어떻게 그렇게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 던진다면요, 여러분 여기서 끝납니다. 빌립 만날 필요 없어요. 빌립이 가서 전도할 필요가 없죠. 이미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인데 왜 전도합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었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죽으면 지옥 가니까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서 그 넷을 건지시고 그 넷의 구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보시다, 오늘날 교통도 좋고 그런데 걸어서 한 달 동안의 기간 통해서 여러분이 순례길을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하고 돌아올 정도로 믿음이 좋은 사람, 지옥 간다면 말이 되게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거의 대부분 지옥 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도 뭐 광고 내놨대.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90%는 다 지옥 갑니다. 난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 통계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대부분 지옥 간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가끔 이야기도 나 해보자는데, 내가 큰 얘기는 아닌데 기쁜 얘기는 내가 안 해요. 왜냐면 그 사람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니까. 근데 들어보면 이 사람들이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감을 내가 가질 수가 없어. 그렇게 교회 몇십 년 헌신했던 사람들도 교회란 단체 헌신하는 것이지, 나는 그들이 정말 거듭났다,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래도 확신할 수 없어. 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그러죠. 난 거의 한 번도 못 봤어. 물론 다른 교회에 또 뭐 많은 구원받는 사람도 있겠고, 또 나 그거는 다 무시하는 거 아닌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나는 강조하고 싶어요. 나는 우리 교회도, 나는 원래 하나님만이 아시는 교회지만 뭐 다른 교회보다 약간 높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잘 기억해야 돼요. 성경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디오피아 내시아 같은 그런 열심과 헌신을 가졌어요. 모든 재산을 다 팔아 주님께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것이 있고, 정말 몇 달을 걸어가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참배하는 그런 헌신과 열정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반드시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자신하고 확신한 거 너무나 좋겠죠. 그러나 증거 없는 그런 주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도 그런 사람이 아닐지 혹시라도 넘어질까 조심하고,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고, 내가 주님의 그 나라 들어가게 될 때 혹시라도 거절당하지 않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없어 어떻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깁니까? 여러분 나는 저 예수 믿어서 다 천국 가고 너무나 자연스럽고 난 언제가 난 그거 아무 문제 없어. 그런 사람이 왜 두렵고 떨립니까? 안 떨리죠. 나는 우리 교회 받은 바 구원 의심해라 그런 말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요, 구원 받아야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리얼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하는지 난 상상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뭔가 여러분에게 그 두려움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구원받기 이전에는요, 절대로 여러분 안에 일어날 수 있는 감정이 아닙니다. 아무런 두려움 없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 두렵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두려움은, 진짜 두려움은 교회 나오죠, 다. 안 두려워요. 죽음에 대해서는 두려울지 모르지만요, 그들이 심판을 믿는다면 다 다음 주부터 다 교회 옵니다. 그들은 진정한 두려움 없어요. 가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지 몰라도요, 그들은 안 두려워합니다. 지옥 안 두려워합니다.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 그거 별로 뭐 억울하게 생각 안 해요. 그런데 거듭나서 여러분이 확고하게 그것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져서 그것을 성경에 있는 말씀 믿게 되어지니까 이제 뭐요? 그것이 리얼리티가 된다면 실제가 되거든요. 지옥은 실존한 장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쓴다는 자체가 두렵고 떨리지 않아요? 나도 그렇게 잘 안 돼서 문제예요. 조금 그러지. 조금만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피조물 우리들이 창조주 앞에 선다는 것이 진짜라고 믿어진다면 그거 생각하면 안 떨립니까? 어떻게 안 떨릴 수 있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안 떨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지옥에 안 들어올 수 있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자녀고 성령 여러분 안에 계시고 하나님 말씀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모든 자들 다 주님의 심판 앞에 반드시 서게 되리라. 이 말씀 앞에서 떨리지 않을 수 어떻게 안 떨릴 수 있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만약 안 떨리면 거짓말쟁이들이요. 천국과 지옥은 여러분에게 실존한 장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안 떨리는 거예요. 지옥 갈까 봐 떨리는 게 아니에요. 지옥 갈까 봐 떨리는 것은 아니고 지옥의 실체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스토리가 아니다. 옵니다. 여러분 이디오피아 내세의 이야기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난 질문 한번 던질게요. 여러분 이디오피아 내시보다도 더 열정적입니까? 더 헌신적입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이디오피아가 가졌던 그 신앙심보다 더 열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헌신적입니까? 더 희생적입니까? 이 보세요. 길을 오가면서 뭐죠? 성경 읽죠. 순례의 길을 가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래도 그는 아직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접근에 들어가야 됩니다. 구원 못 받았다 그 말하는 게 아니고요. 구원에 대한 것은요. 아무리 의심하여도 구원받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 튼튼해집니다. 왜? 우리 안에서 나는 하나님 자녀를 울부짖는 아버지를 불러주는 영이 있기 때문에 실존한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진짜 거듭난 사람들 구원에 아무리 큰 도전을 받아요. 좀 두려움이 있고 힘든 마음이 있지만 결국 그 사람은 구원 확신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이디오피아 내시 같이 이렇게 헌신적이면 구원받은 사람이지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안 계시다고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구원에 대한 도전 사도행전. 참된 구원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잘 기억하시고 무엇인가 들으셔야 됩니다. 자, 28절 봅시다. 돌아가는 데서 그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의 글을 읽더라. 이사의 글이 뭡니까? 이제 뒤에 나오는 부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아 죽으시는 부분, 예수님이 순환에 대한 부분. 자, 모든 성경이 다 예수님에 관한 글이 아닙니다. 그렇죠? 모든 성경이 막 1장 1절 마지막까지 전체가 글자 하나하나가 예수님에 관계된 것이 아니에요. 그 중에서 전체의 흐름이 예수님께 집중해 들어가는 것이죠. 이게 전체가 다 예수님의 것이 나는 그렇게 생각. 그거는 너무나 좀 성경을 우리가 조금 잘못 좀 과대하게 우리가 좀 강조하는 거 그렇게 생각해. 성경 안에 여러 가지 윤리적 교훈도 있고 인간의 실패된 역사의 기록도 있고 그런 걸. 그래서 일일이 막 억지로 예수님 것이다 짜맞힐 필요가 없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특별하게 이걸 확고하게 누가 보아도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다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특별히 이사야 성경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이 내시가 읽고 있는 부분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의 핵심 부분입니다.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해서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 글을 읽고 있었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기억해요. 다른 성경, 구원과 아무런 성경 없는 거 볼 수도 있고, 잠언서 읽을 수도 있고, 잠언서 예수님과 관계된 부분이 있지만 모든 것이 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마가서도 마찬가지. 하나하나 한 줄 한 줄을 다 막 끼워 맞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죽으심 누가 보아도 어떻게 해석하여도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굴욕당하시는 것을 예언한 이사야의 그 놀라운 예언을
어떻게 하다가 이 누구야? 네시가 읽고 있었느냐. 이것을 읽고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하고 연결이 되어서 복음을 설명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죠. 그게 뭐죠? 누구의 준비? 바로 하나님 성령의 준비. 주의 사자께서 누구의 마음? 이 네시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바로 그 시간에 이 말씀을 읽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결코 우연이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그래서 쭉 내려가다 보면은 36절 한번 봅니다. 36절 보면은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라. 정한 겁니다. 자, 주목했어요. 첫 번째, 뭐를 제가 강조했냐면 네시처럼 아무리 헌신하고 열정적이어도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니다. 두 번째 뭐예요? 성경 읽는다고 해서 다 그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오늘 성경 얼마나 많이 읽습니까? 성경 다독, 통독, 우리나라 통독 유명하죠. 또 뭐 합니까? 성경 글쓰기, 성경 쓰기. 나는 이 성경 쓰기를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성경 쓰기 있죠? 이렇게 뭐 책에다 넣고 이거 막 거기다 해서 족보같이 물려주고 막 그러잖아요. 나는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왜 반대하냐면 이게 바로 성경이 우상화 잘못되어지면 나는 전제에서 성경이 우상화하는 거죠. 많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이렇게 성경 66권을 필사라고지? 필사라고 하나 그 필사해서 마치 그 노력과 헌신 때문에 구원받는 이 소상한 착각을. 우리는 이런 것과 싸워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점. 성경 필사하는 게 나쁜 게 없죠. 성경 통독을 50번 했더니 구원을 깨달았다. 성경 통독을 몇 번 했으니 우리 구원받았다. 나는 그거는 전혀 이단적인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걸 굉장히 경고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는 아직도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꼭 성경 필사는 아닙니다. 무엇인가 내가 열심히 큐티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헌신을 하든지 성경을 읽든지 정독하든지 이런 걸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필사를 하든지 뭘 하면은 그 정성이 쌓여서 이게 뭐예요?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안에. 이게 바로 인본주의 구원 아닙니까? 우리 구원이 마치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고 헌신에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잖아요. 난 여러분이 이런 생각, 꼭 필사는 아니겠지만 이런 사고에서 여러분 전혀 나는 100% 자유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어디인가가 이 생각들이 뼈저리게 뼛속 깊이 숨어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참 복음을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내가 이런 것들을 공부 밥 사 먹고 하는 거 아니죠? 왜 이런 걸 반대하느냐? 왜 반대할 거고? 반대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참된 복음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은 그렇게 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 받아서 은혜로 하지만 우리 한국인의 습성을 기억하면요, 절대로 우리가 그냥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 받았으니 감사하면 이게 성경 쓴다 천만이에요. 무언가 믿음이 없으면 이 성경을 한번 내가 통독한다든지 이 성경을 내가 필사를 하게 되면 나의 영적인 것이 상승한다라는 믿음이 없다면 결코 그 사람 안 합니다. 누구든. 무슨 말을 제가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구원의 방법 이외에 다른 방식을 여러분이 따르고 있다면,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결코 참된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열심히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만 부모 때문에 감동스럽잖아요. 그냥 필사하지. 밥 먹고 필사하고 팔 먹고 필사하고. 나는 필사하는 것 자체를 내가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를 어떤 잘못된 오해로 이끌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 공적주의. 구원은 마치 우리의 노력에 달린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이어 주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히 부수게 되어지고 반대하게 되는 엄청난 함정이 이런 간에 숨어있다는 사실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 읽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 뭡니까? 자 보세요. 이 사람이요. 지금 이사야를 읽으면서 읽고 있지만은 그렇게 구원받지 못해. 그런데 빌립을 보내서 무엇입니까? 자, 아까 26절일 거죠. 36절.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노력이 아니에요. 성경 필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 첨독 만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죠? 이 글 안에서 뭐를 발견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그분에게 무릎 꿇고 그분을 여러분 구주로 받아들였고 그분과 개인적 관계를 맺어서 순종과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구원의 길이지. 성경을 10번 통독하고 100번 통독하고 10번을 필사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이거는요 완전히 기독교를 이방 종교 뭡니까? 뭐라고 설명할까? 진짜 이건 완전히 그냥 기독교를 잡신 종교로 만드는 아주 나는 그런 사람 미워합니다. 인간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필사가 나쁜 거다 나 그걸 말하고 있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필사하실 분 하시기 바라고 그럴 때 은혜 받으시기 바라. 그러나 필사가 여러분 구원을 이끄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그런 정성이라고 있는 분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도 없죠.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근데 그런 게 너무 추가하지 마세요. 뭐라 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구원의 이런 성경에서 일관되게 지적하는 거 없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유일한 기회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해야 되고 그 예수와 인격적 관계를 가지는 것만이 여러분의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고 여러분의 어떤 노력과 정성과 헌신과 열정과 그 어떤 것도 단 0.001%도 구원의 보탬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믿음 하나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이 아닌 것과 싸울 준비를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특징이 뭐야? 복음이 아닌 것을 남되게 아니라고 말하고 이것과 대적하는 것이 그래서 하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마틴 루터 존슨 목사 하신 말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지 마시고 그 사람이 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 사람이 진짜 복음 주인지 아닌가를 보려면 그 사람이 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라 말이야. 만약 그 사람들이 복음에 대적해서 하는 것들을 지적하고 말하지 않는다면 복음에 반대되는 것을 더불어서 싸우고 공격하잖아요. 그 사람은 복음주의자가 아니에요. 왜 우리가 신비주의와 싸워야 됩니까? 신비주의 아무것도 없어요. 필사가 신비주의입니다. 필사 자체가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필사를 해서 노력을 해서 정성을 들여서 성경 통독해서 100번 착반해서 숫자 세는 사람들이 있어요. 몇 번 통독했는지 몇 번 통독해서 그 사람 믿음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통독을 하건 필사를 하건 그것이 나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그런 걸 통해서 그들이 주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받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난 지금 아직도 우리 교회 그런 필사는 아니더라도 그런 이 율법적 구조에 갇힌 분들이 꽤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구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에 어떻게 믿어오셨든 어떻게 하셨든지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야.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구원에 보탬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자 보세요. 자 여기 성경 내가 뭐라고 했어 아침에 아까 설명할 때 우리가 어떻게 참된 구원에 이르는 자 보세요. 성경 읽잖아요. 같지요. 해석해 주죠. 그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뭐 합니까? 이걸 풀어서 거기서부터 시작. 다시 한번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고 이 내세가 받아들여서 세례 받았어요. 이제부터 나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를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대로 살겠습니다. 내 모든 삶이 이제 예수에게 초점 맞춘 그런 삶 살겠습니다. 이게 세례 아니에요. 세례 받잖아요. 이래서 이 사람이 구원받게 돼요. 이거 위에 타는 길 없어. 나는 이건 평생 또 싸워야 돼. 우리 교회 안에서 싸워야 될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주술의 파워는요. 단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 그리고 여러분이 무엇이 주술인지 무엇이 잘못된 길인지 잘 몰라요. 이런 목회자 말 들어야 됩니다. 보세요. 빌립 보세요. 여기 지금 또 하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 뭡니까? 네시가 지금 이렇게 글을 읽고 있지만 성령께서 왜 나타나셔서 이 네시에게 안 가르쳐 주십니까? 왜 직접 직통 계시 안 줍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빌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데려다가 거기까지 데려다가 그로 하여금 이 말씀 설명하고 가르치게 하잖아요. 요즘 뭐라 합니까? 성령 받으면 성령이 다 가르쳐 하기 때문에 뭐 필요 없다. 직통 계시만 필요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말씀하시니까 다른 목사님 막 가르칠 필요가 없다. 천만에 왔어요. 요한일서에 뭐라고 나옵니까? 성령 기름 부으시 임하시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이 말은 아무것도 너희가 이런 공부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 아니고
이 말이 옳다 그러다는 것을 아무도 너를 확신시켜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거 진리다 아니라 확진시켜준다. 지금 내가 설명하고 있지만 이 설명이 옳다 그러다 뭐합니까? 여러분 내 쪽에서 내면에서 확신해야 하잖아요. 그 확신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확신시킬 수 없고 오직 여러분에게 주신 기름 부어주신 성령께서 확증시켜 주신다. 그래서 성령 안 계시면 확증시켜주는 게 없어요. 듣고 한쪽 길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또 옛날 길 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 말씀 들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맞다 그렇잖아요. 맞다. 주의 말씀 듣지만 깨닫게 되잖아요. 여기도 나오죠. 어린 거 나오는데 제가 지금 막 두서없이 가게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31절 볼 거예요. 대답하되 너 이것을 깨달으느냐.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자 보세요. 말씀을 들었지만 왜 내시가 구원받지 못했어요? 말씀 듣긴 듣고 읽긴 읽어도 뭐 하지 못하죠? 깨닫지 못하죠. 왜 깨닫지 못합니까? 지도해주는 자가 없어요. 가르쳐주는 자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이라고 지적해주는 사람이 없고 인도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물론 직접 나타나서 성령 음성을 주셔서 직접 계시를 줄 수 있습니까? 아니, 있다고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가르치는 은사가 있죠. 그리고 장로들 중에서도 목사들 중에서 어떤 자를 배나 존경하고 그랬습니까? 가르치기를 잘하는 목사를 존중하고 배나 존중. 교회 안에서 뭐하니까 너희는 예언의 방언보다 예언하기를 삼아. 전부 말씀과 관계된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초대교회 안에서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습니까? 복음 설명되어만이 깨달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복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무슨 말씀 깨달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깨달으려면 뭐 해야 되냐? 주의 종이 하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그 말씀 받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방식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잡으세요. 이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고 여기까지 와서 참배하는 열성과 열정을 가졌지만 그는 거듭난 사람이 아니었죠. 그 결과 뭐죠? 하나님의 말씀 읽긴 읽지만은 깨닫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리고 그에게 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복음을 가르쳐주고 이 내시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세례받을 때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1절 봅시다. 30절 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내시로부터 배울 수 있는 태도가 뭐냐? 30절 보면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31절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주목해 보세요. 이 두 사람의 대화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시가 누굽니까? 아까 이디오피아라는 나라에 굉장히 뭐랄까? 어떻게 보면 2인자 같은 그런 높은 고관 중에 고관입니다. 지금은 이디오피아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 이디오피아는 상당히 부유한 나라입니다. 아마 유대 예루살렘보다도 훨씬 더 부강한 큰 나라의 사람, 큰 나라의 장관 그리고 그 여왕의 모든 책임지는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 깨닫느냐? 저 필립이 누굽니까? 유명한 집사니까 누군지 집사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 처음 본 사람인지 보니까 뭐 꾀꾀자양 한 사람이 나와서 깨닫느냐? 그랬을 때 이 높고 고귀한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깨달을 수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말합니까? 없다고 말하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걸 생각해서 읽어야 돼요. 놀랍죠. 아니 일국의 큰 국무총리나 실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고귀한 그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이 너 그거 깨달아 하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 내가 목사가 이런 물어보지 솔직히 물어볼게. 이거 깨달아요? 하고 수요일날 물어보면 다 뭐라고 그래요? 다 깨달아요, 그렇지? 나 못 깨닫습니다 하는 말을 쉽게 하는 사람 있어요? 별로 없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구원은 또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구원 받는 사람과 구원 받지 못하는 사람의 굉장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자, 내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 적어도 그는 굉장히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뭐죠? 지나가는 나그네 누군지도 알지 못한 별 보려는 사람이 지금 내가 읽고 성경 책을 읽고 있는데 만약 어떤 사람이 보세요. 무슨 책이에요?
그 책 무슨 뜻인지 이해나 제대로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실제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 솔직히 나는 이거 읽긴 읽는데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할 겸손한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무슨 뜻인가 이해갑니까? 만약에 내시가 그래 뭐 나 뭐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괜한 갖고 신경 쓰고 뭐 창간을 가시오라고 말했더라면 내시는 끝난 거예요. 구원 못 받는. 그런데 뭐 하죠? 지나가는 라군 앞에 겸손하게, 물론 성리 역사일지 모르겠어. 그러나 겸허하게 나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나를 지도해 준 사람이 없으니 무슨 뜻이에요? 지나가는 라군이 혹시도 안다면은 너 이거 무슨 뜻이 알면 나를 좀 지도해 주세요 그 말이거든.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지 되지 못하는지 결정적인 중요한 차이점이 여기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만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뭐냐? 겸손하고 겸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알지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세요. 가르쳐주세요. 나는 모릅니다 하고 겸손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여러분 가운데도 교만한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놓는 것이 그렇게 힘든지. 그래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을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 함께 머물지 않습니다. 난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게 내시가 그냥 지나가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내시가 어떻게 행동해야 돼 그냥 자동적으로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는 내시에게 뭐가 있었냐? 사모하는 마음이 있죠. 열정이 있죠. 그럴 뿐만 아니라 겸손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지금 황금마차 타고 가는 말이지. 그런 옛날 사람이 마차를 타고 간다? 이러면 임금이나 마차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마차가 없으니까 집에 올 때 뭐예요? 아버지 데리러 올 때 바로가 마차 내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지금 임금의 마차를 타고 왔던 사람이요. 왕과 같은 사람이요. 그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 그 책 읽는 거 이해하십니까? 그랬을 때 이 사람이 겸손하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 혹시 네가 알면 나 좀 지도해 줄 수 있겠냐? 뭐가 있어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잖아. 간절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이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가지고 있지 못한 마음이 뭐냐? 바로 이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아는 척하니까. 다 아는 척하죠, 여러분. 난 도움 필요 없어요. 나 스스로 할 수 있어요. 다 깨달아요. 이런 늙것만한 겸손도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여러분 그냥 지나쳐가고 또 지나쳐가고 또 지나쳐가는 거예요. 나는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뿐만 나를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시의 겸손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구원의 군주를 했으니까 이방인 앞에서 다 몰라. 부족해. 어떻게 하나님 구원받지? 모르겠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가 될지 안 될지 뭐 결정합니까? 나는 딱 이거 처음에 이걸로 결정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나는 어떻게 기도해 무엇을 기도해 줄조차 정말 모르겠습니다. 나는 막막해요. 기도할 때 매일 그런 생각이 있는 거 아니지만 나는 기도할 때 막막해. 주님 향해서 기도한다. 저녁 기도 시간 아침에 내 기도하고 저녁에는 주님한테 기도하죠. 나는 딱 앉아서 기도하면 주님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내가 믿음이 좋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실제로 그래요. 나는 도대체 전에는 뭐 다 잘 알아서 그런데 이게 모르겠어요. 도대체 무엇을 옳은지 무엇을 내가 구해야 될지 나는 기도하는 시간 낑낑 됩니다. 왜? 어떤 것을 구해야 될지 그래서 어떤 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인지 어떤 것을 구해야지 옳은 것인지 난 모르겠어요. 나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낑낑대고 기도할 때 난 기도하는 게 점점 어렵고 힘들어요. 뭐 겸손합니다. 나 그런 뜻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자신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 자존심이 했어요. 뭐 수요일날도 뭐 물어보면 입 딱 다물고 있고 왜? 자기 말 하다가 혹시라도 실수해서 잘못하면 뭐 다른 사람 나를 어떻게 볼까?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보존하고 지키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내시의 자세 보세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시는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지나간 낙을 향해서 나를 지도해준 사람이 없으니 이걸 어떻게 깨닫겠느냐. 내시 정도가 됐으면 학문이 없었겠습니까? 뭐가 부족했겠습니까? 한 나라의 장관 중에 장관인데 그가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말씀 네가 혹시라도 알면 나를 치료해 줄 수 없겠는가? 어떤 게 구원의 길인지 나 좀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매달리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을 하나님 구원하신 거예요. 물론 그런 마음도 하나님 주시니까 구원은 함께 달려있다 그렇게 말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결여된 것이 바로 이거라 그 말이죠. 이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오늘 내시처럼 오늘 나는 예루살렘 참배하고 왔어. 나 오늘 금요일에 가서 예배드리러 기도하고 왔어. 나는 오늘 또 저녁에 가서 나는 기도하고 왔어. 아침에 와서 기도하고 왔어. 여러분 그런 참배에 대한 자랑만 하고 있다. 그냥 뚜박뚜박 지옥으로 내려가고 있지 않는지 심히 두렵다 그 말입니다. 가슴에 이 말씀을 찔려야 되지 않나요?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을 자 예정했지만 그러나 예정된 사람들 아무런 사람들은 다 그냥 아무렇게 해서 그냥 대충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다니기 때문에 이런 참배하고 다녔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대부분 지옥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 그 말입니다. 참으로 구원받는 자들 뭐가 있어요? 이런 자들이 뭐입니까? 빌립이 어떻게 하죠? 바로 그들을 시작해 예수를 가르쳐 줍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정말죠. 내가 예수 아무리 설명해도요. 겸손한 마음이 없는 자는 다 흘러나가버려요. 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적지 않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난 우리 주님 하나님께 다 구원받았다는 믿지 않아요. 반절이 구원받아서 날 많이 받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받았다 그렇게 믿고 싶죠. 그렇게 소원하고 내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런 겸손함으로 내시처럼 그렇게 구원을 사모했습니다. 그렇게 되어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고 세례받게 되고 죽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